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주님이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게 뭘까? 그 앞에 문장에 보게 되면 그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육에 대한 모든 것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 말입니까? 그죠? 혈통적으로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믿지 못해서 자기가 구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것은 불신, 그죠? 신앙이 없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묵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죠? 육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육에 대한 모든 것들만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려고 그러실까?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질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싶어하는 진짜는 뭐겠습니까? 영에 대한 거겠죠, 그죠?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행복. 잠깐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영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믿습니까? 그런 실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시대에 중요한, 특별히 이 시대에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배부른 시대다. 그죠? 무슨 시대요? 배부른 시대. 배부른 시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시대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몇천 달러, 그죠? 1년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몇천 달러였다면 지금은 몇만 달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10배 이상 얼마나 좋은 그런 나라가 됐고 시대가 됐습니까? 그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옛날엔 다 어려웠었는데 점점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배부른 시대가 됐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죠? 사람들이 배고픈 시대에서 배부른 시대가 되는 게 훨씬 좋은 것이요. 인생이 꿈꾸는 건데 배부른 시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나 궁금이나 반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이 배부른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그죠? 어떤 거 있었습니까, 그죠? 사람이 참 무서운 거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배가 고플 때는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냐면 잠재돼요. 다 덮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배고픔의 문제로 인해서.
그죠? 배고픔의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수면 아래로, 그죠? 다 감추어지는 것이죠. 뭐가 급하고 뭐가 우선이니까, 그죠? 배고픈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배 문제, 먹는 것만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능 속에서도 그런 게 뛰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식들의 입에 밥알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배고픈 시대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배부른 시대가 되면서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이 어떻게 된다? 그죠? 수면 위로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핵폭발이 이루어진다. 그 왜 그러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어떤 모습이다? 우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첫째는 이 시대가 배부른 시대. 근데 배부른 시대는 재앙이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몰려온다. 그죠? 이 재앙을 저는 종종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가 어떻게 벌어진다? 매일매일 벌어진다.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한 그 경악할 만한 일들, 사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벌어지고, 매일매일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매 시간 단위로 지금 온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어서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누가 서울서 누가 어디서 다녀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어디에 무슨 일이 있었대. 그런 것들이 우리 옆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 것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 것들이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이럴 정도로 상상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된다? 벌어지고 있다. 상상 못하는 얘기죠. 이건 우리 인간 성경이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겐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다. 그죠? 그럼 왜 그러냐? 배부른 시대에 왜 재앙이냐? 그죠? 이 하나님이 설계한 우선 이 설계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선되도록? 육이 우선되도록. 그죠?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선으로 설계하여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인간에겐,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의 문제가 시급할 때는, 그죠? 사람들이 영의 문제는 잠식,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가 육이 배불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잠식돼 있던 영의 문제들이 돌출되는데, 저는 아주 심하게, 이제 저는 경고성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빼놓고는 정신병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죠? 사람들에겐 많은 정신적, 영적 문제들이 어떻게 돼 있다? 잠재돼 있고 돌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전에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뉴스로 봤을 때 무슨 뭐 강도, 무슨 살인, 이런 이제 무슨 사건들이 벌어지면 대개 뭐냐면 생계형이야, 생계형. 그죠? 자식들이 3일 동안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막 훔치고 뭐 강도짓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 강도라는 것은 대개 어떤 거였어요? 강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나 돈을 뺏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되게 끝났어요. 살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죠?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러 갔다가 여차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살인을 너무 쉽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죠?
이게요 정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죠? 가면 갈수록 육이 충분한, 즉 육이 풍성한 시대가 되는데, 육이 풍성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영이 정신적으로 갈핍, 그죠? 그래서 그것이 견딜 수 없는 폭발로 일어나서 대재앙이 온다, 그죠? 이게 지금 시대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어디 있다? 중심에만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인식돼야 되고, 거꾸로 말하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걸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고 사람은 무엇을 본다?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절대적으로 부딪히게 됐다. 예를 들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했는데 A란 분이 한 방식으로 하니까 5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근데 이 B라는 분이 하시는 방식으로 하니까 50만 원을 벌었어. 자, 그러면 B를 따르는 사람은 50만 원을 벌었고 A를 따르는 사람은 5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A 쪽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실수한 거잖아요. 내가 50만 원 벌 수 있는 길을 놓치고 5만 원밖에 못 벌었네. 다음번엔 제대로 이제 길을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죠? 중심을 보느냐 외모를 보느냐의 문제는, 이게 목적이 뭐예요? 영생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5만 원, 50만 원 버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영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또 이거는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다. 서로 피 터지게 전쟁. 그 죽이고 죽이는 문제야. 영을 따르면, 그죠? 육을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육을 따르는 사람한텐 영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 맞습니까? 사울인 시절에 전혀 영생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놔둘 수가 있었겠다, 없었겠다? 없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어떻게 여겼다? 당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 거다. 맞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법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는 영을, 하나는 육을, 하나는 중심을, 하나는 외모를. 이건 서로 피할 수 없는, 정말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만 보신다? 오직 중심만 보신다. 그죠? 사무엘상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에게 하신 그 이야기 가운데,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죠? 이게 인간의 삶에, 신앙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이 시대에 이렇게 명심하셔야만 되는 거겠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산상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그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은밀한 중에, 그죠, 보시는. 맞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구제할 때,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만 염두에 두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기도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해라? 은밀한 곳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죠? 그러니까 이 은밀하다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즉 중심에만 계시고 중심만 보시는, 그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이 돼야 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세계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하겠는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에만? 중심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 과정 속에 외모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외모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외모를 표현하는 것조차도 오직 어디에 있는 거다? 중심을 염두에 두고.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본다? 외모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만 보니까 자꾸 외모를 통한 중심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육을 통한 영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핀트가 어긋나.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100% 누가 개입한다? 악한 영이 개입하는데, 악한 영은 계속해서 뭘 말한다? 외모를 말한다. 그죠? 악한 영은 계속해서 외모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잘 되고 자기 생각대로 풍성해지니까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영원한 나락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첫째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배부른 시대. 배부른 시대는 어떻다? 재앙이다.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설계 모습이 뭐다? 육 우선 설계가 돼 있다. 그죠? 육 우선으로 돼 있지만 그렇다고 인생을 육 주도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그 주도하려고 하는 육을 부인하고 영 주도로 살도록 영 앞에 내어드려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 곧 중심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다. 아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그죠? 이 역사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그러는 거예요. 자, 우선 뭘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 즉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인데,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다? 태초에, 베리시트, 이런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전체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무엇으로 했다? 태초에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을 창조라는 관점으로 보면 무슨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어에서 당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뒤로 밀어놓고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이 뭐다? 태초에 시간의 문제다. 왜 그랬을까?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겠죠.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 자신보다 이 시간의 문제를 너희들에게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실제로 창조 순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해도 사건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시간이란 단어를 먼저 사용했다. 그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 시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그 시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시간을 말해도 무리가 없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신보다도 시간을 앞세운 것은 사람에게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다. 첫 번째 강조가 뭐냐? 너희는 유한한 시간, 제한된 시간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죠? 옛날로 말하면 1000년, 지금으로 말하면 100년. 그렇지만 그 100년도 하나님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죠? 누구는 25년, 누구는 33년, 누구는 120년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125년인지 100년인지 25년인지 본인 자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제일 첫 번째로 쓰시면서 암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분명한 사실은 너희는 뭐다?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여 너희들에게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달성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제일 첫 번째 단어로 시간이란 단어, 태초에 이런 단어를 쓰셨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다 보니까 뭘 발견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란 관점에서 시간을 두 종류로 보시더라. 인간의 시간을 두 종류로 보시더라. 하나의 시간은 역사 시간, 하나의 시간은 진공 시간. 역사 시간이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요즘 시대는 이 언어도 안 막혀요. 이게 오래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그죠? 창세기 5장 24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다 말이 통했는데 지금은 이 말이 통하지 않고 오해가 생기는 요소의 신학을 가진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난 하나님 믿어요. 그죠? 난 뭐 예배 드리고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통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언어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시간이란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이라는 걸 맞지만 요즘 시대에, 타락한 요즘 신앙의 시대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도한 시간. 아멘. 어떻게 한 시간? 하나님이 주도한 시간. 요새는 사람들이 건방을 떠느냐고, 그리고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느냐. 누가 주도해? 내가 주도해. 예수님 따라오세요. 아이 그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이 내가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시끄러워요. 아이 그냥 해결해 주세요. 아이 주세요. 누구처럼? 애기들처럼. 엄마 배고파. 아이 시끄러워.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런 거 있잖아. 아이 나 똥 쌌어. 똥 치워줘.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안아주고 기다려주시지만 요즘 시대가 얼마나 위험해졌냐 하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누가 주도하려고 그래? 내가 주도하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은 거기 앉아 계세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게요.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 이야기가 되겠죠. 전 너무 무서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마르다의 진심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최고로 대접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안방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맞죠?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요. 시체인데. 아니 시체 받으면 뭐해? 장례나 치러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시체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이렇게 5대양 6대주 맞습니까? 6대양 5대주입니까? 5대양 6대주. 예. 근데 이게 지금 정설로 점점 만들어지는 게 뭐야? 예전에는 이 지구의 대륙이 어떻게 있었다? 하나로 있었다. 그죠? 성경에도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만, 그죠? 이렇게 해서 점점 이게 이제 대륙이 나눠지면서 그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바다로 세워서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왕래가 배로 건너지 않고 왕래가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그때 생각해. 노아 홍수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죠? 한 대륙 안에 가까운 대륙 안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점점 퍼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죠? 나눠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의 이름은 달라졌지만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어때요? 같아. 반드시 제물을 어떻게 한다? 제물을 죽이더라. 맞습니까? 저와 아내와 가끔 그죠?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볼 때가 있는데 우리 문화와 생소한 중동 문화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냥 심심한 일상을 보여주는 건데 그냥 뭐 평범한 일들 속에 근데 우리의 생활과 다르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몇 번 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양을 잡아서 같이 이제 나누는 장면이라 그랬죠. 그때 제가 무심코 봤는데 그분이 자기도 무심코 하는 거야. 이렇게 양을 잡아서 이제 칼질을 하는데 칼질을 해서 이제 봉지를 준비해 놓고 아마 동네 사람들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칼질을 해서 뒤로 던지더라고, 버리더라고. 그죠? 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됐어요. 그죠? 우리 한국의 풍습으로 말하면 뭐라 그런다? 고술에 고실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선교 여행 가봤는데 그게 있어요. 언어는 다른데 그죠? 고시대가 다 있는 거야.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모든 양은 누구의 것이다? 신의 것입니다. 신에게 바칩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11조 예물이 되죠. 난 그래서 이 11조 예물이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이해가 돼요. 왜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11조 안 하는 사람은 뭐 그냥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내가 옳은 말은 아닌데 100%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자신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전혀 그 일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제 하는 거겠죠? 이게 신의 것입니다. 신에게 바칩니다. 근데 성경에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비슷한 단어가 고르반, 신의 것입니다. 우린 고실에. 저는 다른 생각해봐도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그죠? 다 퍼져 나와서 그게 자연스럽게 생긴 거. 모든 제사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제물을 죽이는다. 두 번째는 누구 것이다? 신의 것이다. 고르반, 고실에. 맞죠? 야, 이게 얼마나 명확한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 하나님이 주도했냐 안 했냐.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와 저 솔로몬 봐, 다윗 봐, 와 저 바울 봐, 뭐 아무리 와 저거 봐,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뤘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뭐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냐 아니냐. 그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부자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데 그 부자의 일생을 몇 줄로 정리했더라? 한 줄로 정리했더라. 19절인가요? 한 줄로 정리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했다. 그죠? 아니 좋은 옷 입으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10만 원짜리 이상을 안 입어봤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이상 입으신 분들은 오늘 회개 안 하시면 위험한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죠? 아니 좋은 옷 입는 게 죄가 죄입니다.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얼마든지
입을 수 있고, 그죠? 먹을 수 있게 다 해놓으신 거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다 축복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게 왜 지옥 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을까? 초점이 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았다. 아니, 하나님 없이 산 걸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어디 있었다? 먹고 마시는데, 육, 이 땅.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어디에 관심 없었다? 영이요, 천국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천국 가게 된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왜 천국 갔을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나사로가 왜 천국 갔다? 그건 거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앞에 부자 얘기를 비유로 설명한 거니까 이 땅이요 육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가장 좋은 걸 입고 가장 맨날 잔치만 벌리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죠? 반대로 부자 간 천국 간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다? 거지. 이 땅에 관심이 없었다 그 얘기죠. 그럼 이 땅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은 어디 관심이 있었다? 천국, 영의 세계에 관심이 있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살았느냐, 시간, 얼마나 화려하고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 업적. 하나님은 일도 관심 없어. 혹시 사람들 중에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성도들이든 업적이 있습니까? 자기 걸로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걸 보시죠. 왜? 어차피 내가 한 건데. 그죠? 하나님 뭐 보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하나님이 주도한 시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당신이 하셨군요. 그럼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요, only one,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죠. 그 시간만 보는 거잖아요. 역사 시간이 되겠죠. 맞습니까? 아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잖아요. 확실하죠, 그죠? 자, 오늘 성경을 잠깐 같이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다 누구에게나 확인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뿐만 아니라, 그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실제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절 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적으로 진리일 수밖에 없는, 진리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우선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즉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 죽음과 남다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죽은 분도 있고, 얼마든지, 그죠? 가정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늘 잠깐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 것은, 설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3절 4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떤 분이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죠?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했다고 할지라도, 설사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설사 그런 능력, 무지막지한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할지라도 뭘 근거하지 않았으면, 성경을 근거하지 않았으면 그건 누구 한 것이다? 100% 악한 영이 한 것이다. 아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죠?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한다?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하겠죠. 그러니까 이전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사람들 세계에선 상상도 못한, 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보이는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을 뭐 한다? 악한 영이 발휘한다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하나님인지 악한 영인지를 뭘로 구분할 거예요? 성경대로야. 하나님이실지라도 무엇을 근거로? 성경대로 적혀져.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냐? 뭘 근거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자, 그러면 그저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대로입니다. 지금 점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성경과 상관없는 많은 능력들이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있어 보세요. 돈 있어 보세요. 거의 안 되는 게 없어요. 거의. 돈이 곧 뭐야? 능력이야. 뿐만 아니라 지금 악한 영이요, 곳곳에서 별수한 방법, 사람의 눈에 현혹되고 사람의 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죠?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기묘막측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죠? 뭘 구분할 거야? 우린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따르겠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한 게 뭐야? 말씀이야.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명쾌하게 정리했어요. 많은 사건과 많은 기적과 모든 걸 다 해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죠? 이 성경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성경 안에서 빼면 생명책의 이름을 빼버리겠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성경대로, 성경대로.